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 한인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확진자와 또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와 또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모든 사태를 정리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혹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굳게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에 올 한 해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아멘.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에게 주시는 표현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힘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또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 순간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73편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아삽은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시대에 찬양의 악장을 맡아 일했던 사람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기며 하나님의 임자심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실족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은 크게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살면서 고난도 많이 받고 재앙도 늘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소유가 더 늘어나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죽을 때는 아마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거야. 그런데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기대와는 달리 죽음도 평안한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 아삽의 생활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힘든 일도 많고 매도 많이 맞고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 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름 정직하게, 나름 깨끗하게, 나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로 헛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실족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순간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 낙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든지, 둘째,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봤자 별 이득이 없구나. 그냥 막 살자. 악한 길로 달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삽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과 불평과 악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삽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심하게 고민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그 날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삽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한 일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혔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심한 고통 속에서 힘들었지만 아삽은 주저앉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 종말이 있구나. 한순간 막힌 것이 뚫린 것처럼 속이 후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애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 아삽은 이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보상,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려진 것이죠. 힘든 상황,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현상들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그 진리와 하나님이 가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것인가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것이 힘든 상황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 때문에 가려서 못 볼 뿐이지 다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아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깊게 깨달은 것들도 상황에 가려져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마터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마터라면 실족하여 주저앉을 뻔했다고, 하마터라면 악으로 달려갈 뻔했다고,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 실족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정말 잘한 것은 주저앉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다시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올 한 해를 또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위로해 주겠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 힘으로 올 한 해를 담대히 살아내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그 상태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실족의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힘을 내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더 가까이. 아멘. 시편 74편을 기록한 아삽은 위기의 순간, 실족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신앙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아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며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써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지 않도록 더욱 힘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힘써 가까이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2021년 한 해를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살아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행적을 무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줄 압니다. 부족했던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며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위기와 실족의 순간이 찾아올 텐데 주저앉거나 악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세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미랄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모든 기업을 지키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